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헨리 나우에는 사랑이 없는 과학기술이 얼마나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고대 인도 설화를 인용하여 지적하였습니다. 한 왕국에 4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과학기술을 배워 백성들을 잘 다스리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과학기술을 배운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4왕자는 그동안 자기가 배운 기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왕자는 동물이 뼈 한 조각만 있어도 거기에 근육을 붙일 수 있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둘째 왕자는 만약 근육이 붙어있는 뼈가 있으면 거기에 피부를 입히고 털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셋째 왕자는 근육과 털만 있으면 자기는 거기에 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넷째 왕자는 만약 사지가 만들어져 있다면 자기는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 4왕자는 자기가 배운 과학기술을 실험하기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동물이 뼈 한 조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뼈는 사자의 뼈였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이들 4형제는 그 뼈 조각에 근육을 붙이고 피부와 털을 솟아나게 하고 적당한 사지를 만들어 마침내 그 사자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납고 모진 사자는 치렁치렁한 머리털을 떨치며 날카로운 이빨과 예리한 발톱으로 자기를 살려낸 4왕자를 죽이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식의 시대가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 지식으로 인해 인간이 위기와 멸망의 공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과학기술은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와 기술과 문명은 사람을 해칩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날이 되게 하소서. 과학의 신기함보다 인간의 아픔과 고통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하고 유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 과학의 신기함보다는 인간의 아픔과 고통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웃사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엄청난 가능성을 당신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가능성을 당신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에디슨은 타임지가 뽑은 19세기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는 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도 못 돼서 바보로 낙인 찍혀 학교를 그만둔 학습장애아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에디슨이라는 초등학교를 방문한 장학사에게 에디슨을 바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에디슨의 어머니는 학교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공교육이라고는 겨우 3개월도 못 받은 에디슨은 전등, 전축 등 많은 것들을 발명하여 특허만 1093개를 받아 특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에디슨은 교육 전문가의 학습장애 판단과 사회의 낙인과 편견을 극복하여 타임지가 뽑은 가장 위대한 19세기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에디슨이 교육 전문가의 학습장애 판단과 사회의 낙인과 편견을 극복하고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정된 이유는 자녀 교육에 남다른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한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이 모치는 교사였는데 에디슨을 집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교육하여 그의 천재성을 개발하였습니다. 에디슨 자신도 포기하지 않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한두 번 실험에 실패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9,999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여 10,000번째의 실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엄한 생명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판단으로 인해 그 가치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에디슨은 교육 전문가에 의해 바보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문가도 볼 수 없는 엄청난 생명의 가능성을 그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가능성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실현됩니다.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숨겨진 존엄한 인격과 놀라운 가능성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에디슨은 그를 그처럼 사랑하는 어머니의 섬김으로 자기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개발하여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족 가운데도 바보가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 바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 속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드러나 세상에 빛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엄한 인격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속에 엄청난 생명의 가능성을 숨겨놓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웃의 존엄성과 생명의 존귀함을 존중하며 사랑함으로 인격의 존엄성과 인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 이웃의 존엄성과 생명의 존귀함을 본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의 존엄성과 가능성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된다. 고난받는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고난이 변하여 세상이 빛이 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갈망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서기 79년 8월 24일 베스비어스 화산 폭발로 폐허가 된
4개 또는 15개 도시 가운데 발굴된 폼페이시를 방문하여 그 폐허의 현장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우렁찬 화산의 포효 소리와 떨어지는 먼지에 놀라 우왕좌왕 서로 먼저 도망가려고 하여 거리는 부딪히고 넘어지고 밟히고 밟는 지옥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돈이 너무 아까워 그 와중에서도 집으로 달려와 청동으로 만든 꽃병 속에다 자기 폐물을 담아 으슥한 골짜기에 몰래 숨겨두고 도망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시 돌아와 그 폐물을 다시 찾고 부유하게 사는 꿈을 꾸었겠지요. 파운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게 많은 보화를 차마 버려두고 도망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여 자기의 모든 보석을 한데 끌어모았습니다. 금으로 만든 브로치, 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 은으로 만든 거울, 금전 등을 가방에 가득 채우고 나서 도망가려고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화산재와 돌이 떨어지면서 지붕을 강타하자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 여인은 보석과 함께 그 밑에 깔려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화산에서 뿜어 올라온 시뻘건 용암의 분출과 폼페이시를 덮어온 화산재로 온 시가지가 덮여간을 보면서 벽에다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2단어를 새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방탕한 사치와 음란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참하게 멸망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도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까지 망한다 라고 분노의 함성을 지르며 도망치다 화산재에 데폈을 것입니다. 저 폼페이시 같이 부패하고 죄악으로 물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불심판은 언제 오는가 하고 불평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죄악으로 멸망받을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고 복음을 전함으로 함께 영광의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도 주님과 함께 죄악으로 멸망받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죄악으로 멸망받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는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복음 사역에 힘을 다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재앙과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처음에 탄탄대로를 따라서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숙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모델을 따라서 변호사, 뉴욕주 상원의원, 윌슨 행정부의 해군 차관보를 지내고 1920년에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통령에 낙선한 다음 해에 그에게 어린이들이 주로 걸리는 소아마비라는 병이 찾아와서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까지 쌓아놓은 공든탑이 무너지고 그의 정치 생명도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조지아주 윈스프링스에 소아마비 재활센터를 짓고 거기에서 홀로 서는 훈련을 하며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 때에 정치를 재개한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사랑의 이웃의 도움과 자신의 초인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소아마비 저주에서 다시 일어나 혼자서 서서 연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정계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는 소아마비에서 이긴 경험을 바탕으로 끈질긴 도전 끝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4선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였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포 외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부인 엘레너 루즈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질병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 그를 더 강인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인내심과 지구력, 좀처럼 포기하지 않은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평탄한 길을 걸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을 만날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재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더 강인하게 그리고 지구력과 인내심을 만들어 더 멋진 미래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받는 재앙과 저주를 통해 나를 더 강인한 인내심과 지구력, 좀처럼 포기하지 않은 습관을 만드소서. 재난과 재앙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재앙을 멋진 미래 창조의 동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오늘 내가 받는 재앙과 저주가 나를 더 강인한 인내심과 지구력,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는다. 오늘이 재앙을 멋진 미래 창조의 동력으로 삼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평신도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수만 명의 전임 간사를 두고 150여 개국 이상의 수백만의 대학생 청년들을 예수님의 십자군으로 훈련하는 CCC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1951년에 복음 전도에 불이 붙은 몇 사람의 동료들과 함께 UCLA 대학교 캠퍼스에 모여 24시간 연속 기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중보 기도는 24시간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이 기도의 불길은 캘리포니아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학교로 번져 수백만을 복음화하는 대운동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언제나 생명의 넓이와 깊이를 더해 주었으며 삶의 능력과 힘을 주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해 줍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하여 그의 제자들과 그 후에 계속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진에서 기도는 언제나 힘과 능력과 은혜의 근원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기도 없이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한 적이 없었고 기도 없이 새로운 개혁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기도가 선행되지 않은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즉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기 전에 무릎을 꿇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여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었던 허드슨 테일러는 캐나다에서 중국으로 온 청년이 편지에 답하면서 그대는 카나다에서 중국까지 배를 타고 올 생각을 하지 말라. 무릎으로 기어서 이곳까지 올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선교의 꿈을 지금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문이 크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하는 동안의 삶의 능력과 힘을 더하시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나도 기도로 힘과 능력과 은혜의 생수를 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운동에 참여하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천국문을 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 믿음의 기도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받는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천국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링컨은 공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같은 학제가 없었습니다. 대학과 지금의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대학 준비학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링컨은 부유층이 다니는 기숙학교, 곧 고등학교에 다닐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링컨은 소년 시절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링컨은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최고의 가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성경을 읽어주며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의 가정교육으로 링컨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모두 어머니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에게 꿈꾸는 것을 배웠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었고 기회만 있으면 책을 손에 잡는 책벌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강력한 영향이었고 그것이 공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든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은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미래를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꿈을 가진 사람이요 그 꿈을 아들에게 전달하여 아들도 그 꿈을 바라보며 헌신하게 하였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환상으로 보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꿈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그 꿈을 실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성령님, 오늘 나도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힘써 실행하게 하소서.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과 꿈을 전달하는 천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과 꿈을 받는다. 오늘 나도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힘써 실행한다. 나도 성령 충만한 꿈의 사람이 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과 꿈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